30장은 만약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와 저주를 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로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혹한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의 규례 중에 몇 가지를 범한 것이 아니라 27장에서 말씀하신 저주를 받을 만한 죄, 곧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그것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떠받드는 것,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며 돌보지 않는 것, 이웃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이웃을 해하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 것 등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과 연관된 죄들을 지은 것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죄나 한두 번의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가 백성 가운데 누룩처럼 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돌에 새기게도 하셨는데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백성 가운데 누룩처럼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장 18절 19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들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저주받을 죄를 지었는데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회개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독초와 쑥의 뿌리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지라도 자기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이었고 그 결과는 그들의 확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2장 14, 15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쓴 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하고 그러면서도 징계나 저주받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쓴뿌리는 선민 사상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파의 주장과 같은 극단적인 구원론이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만인 구원론, 그리고 정의와 공의, 거룩함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등입니다.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절대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8, 2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쓴뿌리는 믿음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과 사역 등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그것들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그것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고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초와 쑥의 뿌리, 곧 쓴뿌리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죄에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다른 민족들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을 1000년 이상 내버려 두셨고 지금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 또한 가톨릭과 그 밥의 그나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보다 목사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법, 그가 추구하는 사역, 그리고 그 교회의 법과 전통이 본래적인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이 좋은 성도, 직분을 받을 만한 성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 천국에서 상 받을 성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좋은 성도로 분류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교인, 충성된 교인일 뿐입니다. 그들 중에 간혹 성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만든 장로의 유전, 종교적인 전통, 곧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의 분량이 차도록 내버려두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듯이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도 그런 자들에게 내리시겠다는 저주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과 내버려둠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점도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장 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개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하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